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순절 기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예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자꾸 눈이 돌아가고 무엇이 들리면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고요. 어쩔 때는 속이 상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대원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한 음을 잘 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 음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그 화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못 내기 시작하면, 하나를 대충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음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계 2대 곡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쌀과 밀입니다. 네, 보리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쌀과 밀입니다. 쌀은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 주로 나고요. 한국과 우리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 쌀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밀은 좀 척박한 땅, 그런 건조한 땅, 그런 곳에서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양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중동 지방에 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밀밥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밀로만 만든 밥을 드셔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로 밥을 만들면 이렇게 찰지고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흐물흐물 부셔진다고 합니다. 꼭 보리밥처럼요. 그런 그 밀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은 주로 뭐를 하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빵을. 여러분들 밀가루 갖고 반죽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거를 갖다가 반죽을 해서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바깥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마르게 되고 부셔져 버립니다. 예, 밀은 이게 쌀하고 달라서요 부셔져 버려요. 물하고 섞어 있는데도 이게 부셔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밀이 그렇지, 밀이 땅에 심으면 이렇게 되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심, 이 땅에 내려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 있는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올라가심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바로 성만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컬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컬라오라는 뜻은 바로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reak, broke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고,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부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빵을 부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바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살과 피를 찢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죽음 얘기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서져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죽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조금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쑤시면 두들기고 약을 바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누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르는 자는 절대로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장서면은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죠. 따르는 자는 앞장서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습니다. 또한 따르는 자는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 따르는 자는 주님의 발자취 그대로 걷습니다. 또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어두운 곳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곳. 정말로 예전에 이런 경험은 군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는, 달도 안 떠져 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껴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훈련병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인도하는 조교만 프레시를 가르쳐주고 있고 뒤에서 따르는 훈련병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내 전후에 군화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군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잠깐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발자국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고 있진 않습니까? 넘어지고 상처받고 있진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거라고 이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즐거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발자취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누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따르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직장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항상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부서뜨리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 부서뜨리십시오.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서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내가 부서져야 다른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